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제 바로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는 그것이 그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픈해서 오픈 릴레이션십,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백성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6장에는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왕들을 사용합니다.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칙령을 내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있는 것을 전부 모아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나머지 것은 전부 고레스 왕의 지시하에서 필요한 것을 다 제사장이나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을 주권자로서의 권세와 권능으로 부여로 그 성전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즐거워하는데 반대자가 일어나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제사장이 원하는 바고 주권자가 원하는 반대도 그것이 중단되어서 몇 년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까지도 하나님 중단을 시켰더라. 왜 그러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그것도 중단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몇 년 후에 다시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다시 백성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는 고레스가 명령한 것보다 더 강력한 명령을 하는 것이 오늘 6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6장 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이는 아주 그냥 왕으로서 강력한 지시를 내립니다. 둘째,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가지고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지체치 않게 하라.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는지, 왕의 재산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자, 9절에 보면 세 번째,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공급해 주라. 왜? 이유가 뭐냐? 자, 10절 가봅니다.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것은 곧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은 왕을 하루아침에 그냥 내려놓고 앉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왕자도 그냥 없애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왕들도 존재할 수 있고 왕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그 다음 봅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또 조서를 내려놓으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 절은 더 무섭습니다.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끔찍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조서를 내리게 하고 모든 것을
신속히 준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오늘 13절 이후에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줄줄이 이어섭니다. 선지자 학개, 또 손자 스가랴, 그 권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거기에는 꼭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건축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자 봅시다. 거기에 모든 주권자가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누구에게 주느냐? 바사왕 고레스나 다리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 조서를 쫓아서 전을 건축하게 하며 필력하되. 그러니까 모든 왕들을 대대손손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 일을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것을, 신속히 성전 건축을 준행할 수 있도록 명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급속하게 재건축하게 하고 이전 영광이 이 허약한 성전 같지만은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세로 성전, 이 에스라 성전 같은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해서 당신이 영광을 그만큼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주신 율법대로 또 왕들을 사용하고 제사장을 사용해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율법을 다 준행했을 것이고, 율법을 준행했으면 다 의인이 될 것이고, 의인 되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름다워질 텐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키가 여기 있어요. 율법을 이렇게 막 몰아쳐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도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의인이라는 뜻이 뭐냐? 의인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것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없다 이거죠. 율법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이 들어와서는 로마서 3장 23절 주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누가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그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시켰다.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율법 아래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자유케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느냐? 자유함을 받았습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한번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봅니다. 찾으셨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에스라를 통하여 세워놓은 이 성전, 나중에 또 바로왕을 통해서 세우는 이 성전, 그 성전이 있어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무엇을 뜻하는지 엄청난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성전이 47년이나 걸렸는데 이걸 허물어 버리면은 3일 만에 짓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나간 예수를 참소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58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는 참소하는 거요. 지금 예수가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는 죄인이다. 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옳은 말이라 이거지. 여러분, 그 뜻을 이해갑니까?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돼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럼 성전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건물을 바라보는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그러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아무 말 안 해요? 이게 굿뉴스야. 이게 복음이야. 이런 복음을 안 전하고 자꾸 율법만 가르치게 되면은 이런 우리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죠. 14장 58절.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예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은 부활하신 자기의 영체, 스피리추얼 바디가 실제로 성전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떠나시면서 이 땅에 뭘 두고 왔냐? 자기 몸을 두고 갔다. 그 몸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믿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또? 예수님 자신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당신의 몸 안에 연합하는 자만이 구원되는 겁니다. 옆에서 구경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외친다고 다 되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연합하는 방법이 지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로 연합되어지는, 연합되는 길을 열어놨으니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연합하면은 지체가, 물과 성령으로 연합하는 길이 뭐냐?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란 것은 물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육체와 우리 육체가 연합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정과 욕심과 모든 것을 함께 못 박아 함께 죽어 함께 장사되는 것이 물세례라. 그 물세례의 의미가 뭐냐?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과거가 청산되는 거예요. 과거가 청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죽고는 청산이 안 돼.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세례 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누가 아시겠어?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장사된 자를 누가 하느냐?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얼마나 형식적인지 보세요. 교회에서 물세례 주기 위해서
교리문답을 가르칩니다. 6개월 동안 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칩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럼 이제 물세례 줍니다. 물세례를 주면 뭐 합니까?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고 물을 찔끔찔끔하게 머리 받습니다. 그 세례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세례 교인이라 그랬어요. 세례 교인. 근데 또 침례 계통은 물에 퐁당 담가서 완전히 죽은 장사되는 모습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그것도 온전한 것이냐? 그 물에만 빠졌다 또 나오면은 다 그러면 세례가 제대로 물세례 제대로 된 것이냐? 물세례 참된 의미요. 물의 표는 뭐예요? 물의 표는 죄를 씻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는 표정이라. 물은 그래서 구원의 표라. 구원의 표. 구원의 표.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됐다는 그 자체가 물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는 영락없이 물 세례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영락없이 성령이 찾아와서 인을 치고 됐다 하고 인을 치면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하신다 그래요. 이거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방언을 하게 한다 룰루루 랄랄라 하면 돼. 룰루루 랄랄라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말을 지어내면 다 하지. 근데 그까지가 아니라 이거지. 성령이 그 혀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한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럼 주님이 다스릴 나라가 어디요?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인을 쳐가지고 됐다. 너는 내 자녀다.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게 성령으로 연합되는 것은 성령세례요. 육체와 연합하는 것은 물세례요. 그래서 회개세례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는 생명의 세례라고도 하기도 한대. 물세례는 죽는 거니까 이는 온전히 회개해서 과거는 다 잘라버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뒤로 돌아서서 완전히 과거는 정리해버리고 아무리 무슨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사람은 그 뒤에 일을 다 잘라버리고 다시는 그 길로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담배를 회개합니다 주님 하고 또 돌아가서 담배 피우고 회개합니다 그러놓고 또 돌아가서 한 잔 마시고 또 바람 피우고 또 죄 짓고 남 미워하고 남 정죄하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온전히 돌아서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살겠다고 작정한 백성들, 결단을 내는 백성들,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나는 장사됐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라. 그래서 나는 죽고 주는 살고.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 그게 온전히 되면은 저절로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새롭게 또 태어나는 것이요. 근데 왜 한번 태어났으면 됐지 또 태어나야 합니까? 바울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얘기는 오호라 공권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 육체는 사망의 몸이라. 내 마음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 속에서 계속 육신의 정욕이 나를 끌어내려서 죄 가운데로 내려가게 하는구나. 오호라 공간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이 I die every day. 내가 매일 죽노라. 그렇게 매일 죽으니까 어떻게 주님은 온전히 죽었구나. 바울이 온전히 죽었구나 하고 다시 살리시는 이는 예수님이시야. 그래서 오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내 실력으로 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이다.
그러니 누가 자랑할 게 있나? 믿음을 자랑할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 교만해 줄 수 있나? 교만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니까. 오직 주님의 실력으로 한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무익하니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 No. 주님의 은혜로 뭘 하게 된 거죠. 성령이 나타나 주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우리 공급하니까 그걸 믿게 하고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죽은 자가 말이 있느냐? 죽은 자가 말이 없다 이거지. 네.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이 있냐? 무덤에 가서 욕을 있는 대로 끌어부어봐. 무덤에 있는 사람이 야 이 쌍놈아 하고도 무덤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죽었으니까. 그 우리 성도의 삶은 분통을 터뜨리는 거나 울분을 터뜨리는 거나 화내는 거나 이게 이제 없어져 가야 되는 거야. 그게 sanctification, 성화되어 간다 그래. 성화되어 간다. 여러분 주님의 이 역사를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justification, 하나는 의로워지는 사건이고 하나는 sanctification, 하나는 성화되어 가는 사정이에요. 의로워지는 것은 justification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 죄사함 받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sanctification은 구원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해 갈 때 우리는 날마다 little by little, day by day 우리가 점점 변해간다는 우리 찬송 부르죠? 우리가 날마다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하루에도 12번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막 정신없어. 분명히 할렐루야 아멘이었는데 좀 있으면 내가 막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뭐 야는 아이. 하루에 12번씩. 나는 그렇더라. 여러분은 괜찮은 건 몰라도 나는 처음에 은혜 받으니까 그렇더라. 근데 그 파장이 처음에는 12번 막 이러던 것이 이게 점점 작아지고 이게 지금 하루에 한 번 이제 열통이 날 때 있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성화되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열통이 날 때 있고 이제 어떨 때는 한 달 후에 열통이 날 때 있고 이제 좀 됐는 거다 싶은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약을 바짝 올리면 또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야, 그걸 테스트하는데 세상에 미혹이 온다. 마귀 새끼의 속삭임이 온다. 그냥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성공도 시키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망쳐놓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먼데 있는 사람은 나를 성공도 못 시키고 먼데 있는 사람은 나를 멸망도 못 시켜. 근데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킬 수도 한다. 성공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더 지키라 그래. 부부간에 갈수록 더 예의를 지키라 그래. 젊을 때는 막 여보 그래 막 큼소 치는데 나이 들수록 여보 그러셨어요 하고 말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 왜? 철 들어가는 거지. 철 들어가는 거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가까이. 여러분은 서로 가까이 지내면은 가까이 지낼수록 그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팀 미니스트리 함께 윈윈 하는 삶이라. 아멘. 깔고 무게고 올라갈 수도 없고, 짓밟아도 안 되고, 우리 주님은 오셔서 오죽 했으면 짓밟는 게 아니라 우리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우리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도 하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죽여주기도 하고, 그게 주님의 삶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매일같이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deny yourself,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 하루에도 우리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떠오르는지 몰라. 근데 그거를 다 거절해버리고 deny 거절하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just follow Jesus,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늙어서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뛰어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띄워서 끌고 간다 그랬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지금 있느냐? No.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자기 원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원하는 곳을 선택하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육적으로 사는 삶이요. 주님이 내게 여기 있으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안 돼도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 다 떠나도 나 홀라라도 주님 좋습니다. I have nothing but you. 나는 아무 가진 게 없지만은 주님 한 목노라 오케이. 예,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옵소서.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주님이 일을 못해요. 예. 사람 쳐다보고 아무개가 도망가니 아이고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마누라가 떠나가니 난 못하겠습니다. 자식들이 다 이꼬라지니 난 못하겠습니다. 그게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집 없어도 괜찮다.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아비도 어미도 버리고 내 처자도 버리고 내게 남은 전토도 다 버려버리라. 아무것도 없어라. 그리고 날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내 대에 100배로 갚아줘. 내 대에 100배로 갚아줘. 이게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영의 삶으로 바꿔놓는 것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와가지고 육신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된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는 우리를,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의 영의 정욕으로, 영의 소욕으로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의 작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 간다. 예수의 신부로 아름답게 자라져 간다. 그리 해야 예수님 오실 때 신부감이 돼 있어야 결혼하고 들려 올라가는 것이지. 신부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결혼하자고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휴거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아무나 떠주기나마 다 데려가는 것이 휴거가 아니다 이거지. justification의 의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sanctification 성화되는 과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 이거지. 여러분 몸과 저의 몸이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그냥 집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주장만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그리고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법으로 다스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생기면은 죄를 자백만 하면은 주께서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한 것을 다 씻어버린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스러운 인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인간이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바라볼 때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처소로 삼고 perfect unity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perfect unity가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누구 실력이 나타난다 그랬어? 예수님의 실력이 나타나서 모멘텀 이펙트라는 사건이 막 내가 상상지 못할 초능력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곧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모습이야.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모습은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들린 사람이라고도 하고, 아이고 천사가 왔나 하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이 나타났나 하기도 하고, 착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니까 당연히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정상이다 이거지. 내가 나타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I can see Jesus in you. 당신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소리가 정상이다 이거지, 정상. 예. 이해갑니까? 자, 그렇다면은 구약에 오늘 이렇게 대대손손 왕들을 세워가지고 칙서와 조서와 모든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받아서 저들에게 막 외치는 것이 지도자다, 주권자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자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다. 그래서 공급하는 책임까지도 이 왕들에게 있다. 그 필요를 다 채워주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되지 마라. 내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변개시키지 마라. 내가 이거 진멸을 시키게 한다.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다면은 이렇게 왕들을 시켜서라도 우리를 변케 합니다. 아멘. 환경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병이 들게 해서 죽음까지 몰아가가지고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성전 삼고자 하는 비상대책이다 이거죠. 이걸 바라보면은 우리를 하나를 구원시켜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 영적인 성전, 성령의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정없이 주위의 환경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가족에 분란이 일어나든가 사건이 일어나든가 막 사업이 망하든가 그냥 전쟁이 일어나든가 별일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기어코 만들고 만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고집과 아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영혼 구원시키는데 적당하게 아이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구원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요새 말 듣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일본 선교 갔는데 일본 선교 가가지고 그렇게 전도지 그 사람들 그래요. 2만 장 돌리면 한 사람 겨우 마음 돌릴까 말까 하던 2만 장 돌리가 2만 장을 돌려도 안 오더라.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합니다. 오지도 않지만은 겨우 불러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 공부하고 나면은 몇 분은 따라온 것 같은데 재미없다고 막 가버려요. 그 어떻게 구원시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사랑을 베풀어라. 내 이웃의 사랑을 베풀어라. 어떤 사랑 베풀까요? 저 환난당한 사람 있지?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건져낸 강도 맞는 사람 있지? 저 문둥병 들린 사람 있지? 혈류병 들은 사람 있지? 에? 감옥에 갇힌 사람 있지? 에? 나그네 된 사람 있지? 지금 굶고 있는 사람 있지?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거짓인가? 아니, 그런 사람들은 빈 그릇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기름을 그에게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혼은 마찬가지야.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영혼은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 등불에
불을 붙이러 주님이 오셨는데 누가 그 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바로 방금 얘기했던 환난당한 사람이나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나 빚진 사람들이, 빈병들이요. 빈병들이요. 과부한테 엘리사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모든 빈 그릇을 다 빌려오느라. 여러분, 거기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느라.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차더라. 이게 우리 전도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빈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이 멈췄더라. 우리의 성령의 은사가 언제 멈추느냐? 빈 그릇이 없으면 멈춰요. 빈 그릇이 없으면 멈춰요. 꽉 차 있는데 왜 기름을 부어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름이 한 병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름병을 들고 나가서 저 빈병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백성에게 가야지. 사랑이 이미 충만해가지고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해봐야 안 먹어준다 이거지.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봐요. 얼마나 열심히 잘 듣는지 몰라.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봐요. 잘 돼요. 근데 빤한 사람한테 가면은, 배부로 등 따시는 사람한테 가면은 복음 안 전해집니다. 한국도 이제 복음이 안 전해지는 동네. 너무 부유해졌어요. 뭐 1인당 뭐 수입이 뭐 3만 불이라나, 그는 현대나 삼성의 그 부유 때문에 우리까지도 뭐 수입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백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눈이 높아지고 귀가 높아지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 복음을 들으실 만한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을 주신 목적, 신약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육신의 몸을 영의 몸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 사역을 이제는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느냐고요?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느냐고요? 지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냐고요? 온전한 연합이 되었다면 이제는 모멘텀 이펙트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느냐고요?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일어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구경하고 있어야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부산에 와보니까, 또 한국에 와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삐딱하게 보는 교단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인 이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고개 갸우땅 하면서 눈을 이상하게 돌리고, 아, 목사님이 이거는 부산 정서에 맞지 않는데요. 부산 정서 좋아하네. 예수님 정서에 맞아야지. 근데 거기 가면은 한두 번 들을 때는 이 사람은 내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데, 거기 가서 좀 지내다 보면은 나도 그 사람도 나도 뭐 비슷하게 돼가지고 영적 그 은혜를 소멸해버리고 성령 불도 소멸해버리고 열정도 소멸해버리고 난좀 마른 맹태같이 비뚤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baby it's too late. 좀 심한 표현을 하면은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은 탁 튀어나옵니다. 즉시 튀어나와요. 뜨거운 물에 던져봐요. 튀어나와요. 개구리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근데 미지근한 가마솥에다가 개구리 넣어놓으면 헤엄치고 좋다고 다닙니다. 밑에서는 불이 계속 불을 떼가지고 물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개구리는 그걸 못 느껴요. 이게 뜨거워지는 걸 못 느껴요. 아, 좋다 하고 지금 평화차로 졸리듯이 서슬 졸고 헤엄치고 있으면은 좀 있으면 쌈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는 뛰어나가려고 그래도 힘이 없어. 오늘날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병석이처럼 하나님 목을 졸라서라도 이놈아! 불을 던지러 가라. 아, 저 못해요. 저 못해. 불을 던지러 가, 이놈아. 네가 그래도 나를 못 믿겠냐? 막 이렇게 호통을 쳐가지고 그 문석에 다루니까 아이고 예 아이고 예 해가지고는 이제 숙소를 들고 와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신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이제부터야 이제 병석이 이제부터야 누구하고 어울려서 지내느냐에 따라서 너도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 동네 잘못 찾아 들어가면은 바짝 말라버려. 물 안 나오는 동네 가서 물 아무리 구해봐 물이 나오나? 불 없는 곳에 가서 불을 아무리 떼어봐 불이 나오나? 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느냐, 내 불길이 솟고 있느냐, 내게 모멘텀 이펙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내게 주님 주시는 열정이 있느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성전 삼고 역사하고 계시느냐, 이게 확실해. 교단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성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불이 제대로 켜져서 등불이 빛을 발하고 있느냐 이거죠. 주님이 보고 너는 됐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거지. 여러분 혼자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님이 때가 차면은 여러분을 일으켜서 큰 불을 일으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 이거죠. 내가 믿는 말은 그거요. 나 자신이 그래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그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남들 따라 교기의 흐름이 이러니 WCC 따라가고 뭐 영적인 충만이 너 입만 가지고 영적 충만이지 잘못 가면은 끝장납니다. 마귀는 우리가 개구리 되기를 원해요. 삶겨지는 개구리 되기 원해요. 서서히 우리를 삶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끌려서 죽어지는 자 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핏값을 지불했습니다.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외치지 않냐면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어요? 출세하려고? 아니요. 명예 얻으려고? 아니요. 돈벌이 하려고? 아니요. 영혼 구원이요. 아멘.